창세기 24장 1절로 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행을 떠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목적지만 정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면 나라, 또 우리나라 지역이면 지역, 이렇게 목적지를 정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내려서 사진도 찍고 이 집이 좀 맛있겠는데 그러면 또 들어가서 또 음식도 먹고 이렇게 자유여행. 또 한 부류는 떠나기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음식은 어디 가서 먹고 숙소는 어디를 정하고 여행지는 오늘 오전에는 어디를 다니고 오후에는 어디를 다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떠나든지 간에 요즘에는 여행 후기들이 너무 잘 올라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산 간다 그러면 부산 여행 이렇게 검색만 하면 맛집이 뜨고 좋은 숙소가 뜨고 어디 뷰가 좋은지 어디 야경이 좋은지 다 뜹니다. 그래서 마치 전 국민이 똑같은 데서 사진을 찍고 똑같은 데서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행을 함에 있어 우리 인생의 여행 후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단 한 사람도 내일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물론 우리와 비슷한 연배 또 비슷한 환경,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선배들의 조언쯤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행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인생의 후기를 보며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갑시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끝에 가서 보면 그 길은 완전한 길이며 또 안전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40세쯤 됐으니까 갈대아 우로를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예요. 그러니까 그 고향 땅을 떠나와서 약 65년이 흐른 때였죠. 이 그의 인생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의미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네. 복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복자를 써가지고 집에다가 어떻게 붙여놔요? 거꾸로 붙여놔요. 왜? 우리 집에 복이 쏟아지라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복을 쫓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이 복은 그저 세상이 말하는 그 복,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특별한 일을 하나 계획하는데 그 특별한 일을 자신의 종에게 맡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종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깊이 신뢰하는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이 종에게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맡기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는 그 일이 뭘까요? 네, 나이 40이 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자신의 종에게 맡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아들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얻은 아들입니까? 100살.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벌써 40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아내를 내가 짝지어 줘야 되겠다. 이 일을 아브라함 자신의 종에게 불러 맡기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 맹세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이 이방 가나안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찾아오는 일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자, 그때 종이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찾은 그 여인이 저와 함께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드님을 데리고 그곳에 갈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고향에서 이끌어내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나는 이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너는 내게 한 맹세가 풀어질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종은 자기 주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그 결혼 문제, 특별히 자녀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종에게 이 일을 맡긴다? 이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그냥 금이야 오기야 막 키워서 장성해서 이제 자녀를 결혼시켜야 할 그때에 어때요? 유정은 집사님 며느리를 삼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맡기겠어요?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너 가서 우리 아들 며느리 될 만한 여인을 좀 찾아와 달라. 친구에게까지 그런 부탁은 하지 않죠. 본인들 주인이 해결해야 할,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다가 아무리 신뢰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종에게 이 일을 맡긴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 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임무가 됐을 거예요. 차라리 너 오늘은 하루 금식하고 일해. 이러면 까짓거 일하겠어요. 힘들어도. 근데 이거는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나한테 맡긴다? 이거는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결혼을 책임진다?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누구를 소개팅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중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도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또 이삭이 직접 알아보지 않고 종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 그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신념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신념이 그 사람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 그의 신념, 아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아까 같이 나누었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고향의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 아내를 통한 약속의 후손을 잇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대대를 이루어서 약속의 자녀를 잇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확고히 믿었어요. 이것이 그의 신념이고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떠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나는, 우리 자손들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종이 찾은 여인이 오지 않는다면 주인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며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너의 몸에서 나오는 씨를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거야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자신은 조급해지고 그러니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약속의 땅을 떠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뭔가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던 이 일들,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왜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지 못했지?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면 죽을 때가 다 됐다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여러분 일찍 철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찍 철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어른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세우는데 학생을 세웠다. 10대 그러니까 청소년 후반기, 10대 후반 청년을 그 교회 장로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애들이 무슨 장로야 이러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장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찍 철드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일찍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확고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며느리를 구하는 일,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 이 일, 너무나도 귀한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일을 자신의 종에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 가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셔서 내 아들의 귀한 며느리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그가 행동하게끔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념으로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갖는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짝을 분명히 그곳에 예비해 두셨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종을 앞서가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불안한 것들이 많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까? 나이가 젊은데 명퇴를 하고 직장이 불안정하고 어디 안전한 곳이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가신다. 우리 여행의 후기를 찾아보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클릭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이 내 앞을 밝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내 바로 앞의 삶과 내 먼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 동안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과 위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운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이 현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지, 앞서 가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준비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1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네,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있습니까?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키가 왜 이렇게 작지? 나 키가 왜 이렇게 작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내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야, 이 녀석 공부는 제대로 할래나? 학교는 제대로 갈래나? 밥은 벌어먹고 살래나? 그거 다 부모의 기우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염려 걱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말이죠. 자녀 걱정할 수 있고, 내 직장 걱정할 수 있고, 내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어디를 향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며 확고한 믿음으로 올 한 해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간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결말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